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작년에 시작되었던 그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범유행을 하면서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도 경제적으로 또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로 또 실제적인 죽음으로 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힘든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감염된 사람이 없고 또 예배가 그렇게 폐하여지고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문을 닫으신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실직하지 않고 올해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큰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올해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의 천국마마 같은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이영희 전사님이 우리 3월달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섬겨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이 우리 기도의 조 집사님 모셔오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모르고 또 우리 청년부에도 정말 황규민 형제와 신영자매가 와서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더욱더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올해 이 코로나가 젊은이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에게는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노인들이 있는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위험한 순간에 정말 장례를 그로 인해서 치른다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노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슬픈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산업화 속에서 가지게 되는 많은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경시대에서 느꼈던 그 추수의 큰 기쁨을 사실 우리가 못 느끼고 부족하게 느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라는 것은 삶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라고 할 때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하여 우리가 수입을 얻고 살아가는 것 또한 추수인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처리되어서 거두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매달 수고를 통해서 버는 수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먹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시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 먹는 것만 추수인가 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는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라는 것은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거둘 수 있는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이것을 거두는 것이 추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하실까요? 그렇죠. 먹어도 누구와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가정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어떤 특별한 신앙의 행위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주께 돌아온 것의 시작일 뿐, 오늘 우리의 걸음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세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세상이야말로 세상,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며,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찾으시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들려면은 세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교회도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먹는 것 말고 복된 열매를 거두는 장소를 우리가 구분하자면 세상, 가정, 교회, 이렇게 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열매는 세상과 또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맺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 추수라는 관점에서의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부부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설교가 참 하기 어려운 설교예요. 현대 사회는 전부 이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이죠. 2019년 우리 국가통계청에 의하면은 혼인이 23만 9,200건으로 전년 대비 18년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결혼하는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율은 11만 800건으로 2% 증가했어요.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느는 겁니다. 2,100건이 더 많이 18년보다 이혼한 겁니다. 해마다 평균으로 볼 때 한
11만 명에서 11만에서 2만 건 정도 이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평균 이혼 연령에도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남자는 48.7세 평균 이혼 연령입니다. 20대에 결혼해가지고 한 1년 살아보다가 우리는 안 되겠다 이혼하는 거 아닙니다. 평균 이혼 연령이 48.7세, 여자는 45.3세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나이가 4.2세가 상승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4.6세가 상승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미운정 때문에도 살고 이왕 살았는 거라서 살고 헤어지지 않을 그 중년층들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때 중년층의 자녀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닙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이혼율이고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결혼의 절반이 이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만큼 살았으면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혼을 결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혼하기 쉬운 환경들 때문에 사실 좀 그렇지요. 가장 큰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도시와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던 우리의 선배들, 형님, 누님들보다 지금 이 시대 중년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훨씬 더 많은 쉬운 이혼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혼의 사유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성격 차이. 그리고 이 다툼을 서로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40대쯤 되면요, 사실 그 남녀로서의 그 어떤 그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그 살아오면서 축적된 많은 그 어떤 불만과 또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변하는 겁니다. 내 몸이 변해가는데 상대도 변해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어떤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이 삶의 밖에서 너무나 쉽게 다른 이성을 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입에 담기가 좀 그럴 정도로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선배들은 결혼 전에 남자친구를 혹은 여자친구를 한두 명 만날까 말까 연애라는 것을 못 해보고 중매로 결혼하신 분도 있었는데 우리 때만 해도 평균 4회 이상의 연애를 경험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한 부부의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절반 이상이 불륜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한 배우자가 한 사람이 그 불륜의 횟수가
4회 이상이 된답니다. 각기 다른 대상을 말이죠. 차만 타고 나가도 어디만 가도 세상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다른 이성을 대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만으로 설교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더 설교할 수 없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교회 안에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설교를 하면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어떤 상처가 되느냐? 교회 안에는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이혼의 사유는 모릅니다. 불륜도 있을 겁니다. 성격 차이도 있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혼한 사람이 있는데 이 이혼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사랑하라, 서로가 관계를 좋게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홀로 가는 이혼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혼한 사람이 아니고 혼자인 사람도 있어요. 혼자인 사람은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부부의 설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설교입니다. 결혼만 하는 것이 정답 같고 혼자 살고 있는 독신이 좋은 사람들은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나만 이방인 같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별을 했는 경우에. 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혼율이 많은 만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도 성도인데 성도들에게 다른 설교를 하자고 이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절반은 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머지 절반은 괜찮냐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이혼하거나 혼자 살거나 혼자 되었거나 이 사람들이 절반이 넘을 텐데 나머지 절반 부부관계로 살고는 있는데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혼한 것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그 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옛날로 내 남편과 이 아내와 옛날 같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이혼하지 않은 그 절반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리고 모르긴 하지만 그것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결혼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아내들이여 순종하시오, 남편들이여 사랑하시오 하는 그 원론적인 설교가 과연 몇 사람에게나 와닿겠느냐. 젊어서 이제 막 결혼하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아직 서로가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그런 형제들 그리고 큰 상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수용되고 기꺼이 수용되어지는 것이겠지만
남에게 말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혼자 묻어두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설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이야기할 건가, 아니면 원론적인 설교로 눈 딱 감고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한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의 입장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문제로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혼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혼한 사람만 한 삶을 못 살고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오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동생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민하면서 주님께 어제 밤에 물어가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실대로 이야기하자. 현실대로 이야기하자. 이 현실이 뭐냐? 여러분, 이 설교가, 원론적인 설교가 두 부류에게 들립니다. 첫 번째는 살 의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살 의향이 없는 사람. 이미 혼재된 사람들은 제쳐두고 부부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계속 살 의향이 있는 사람과 살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 이 내용의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된 사람들, 그리고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살 의향이 없는 사람들 모두에게 오늘 교회의 입장이 뭔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숙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마음에 정리를 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지표로 삼으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쉽게 듣고 결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원론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거두어야 될 이 가정이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 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물꼬를 트는 일이 잘 없어요. 보통은 여자들이 터주고 여자들이 양보하고 여자들이 먼저 포용해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그 반대 경우보다 많아요. 희생을 이야기를 하자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희생하고 참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예에 따라 오늘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남편들이 봐라, 순종하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남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들 보고 들으라는 얘기를 가지고 남자들이 봐라, 순종하라 그랬지,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삼자가 되어서 들으세요.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이 맞고 네가 틀렸다. 네 남편이 옳고 네가
그릇되었다. 네 남편은 하늘이고 너는 땅이다. 그러니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어떤 자입니까? 불량한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하죠? 불량자라고 합니다. 불량한 자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량자, 불량한 학생.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불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자 됐고 사내 대장부 닫고 정직하고 자식에게 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저절로 순종이 되지 순종 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문제는 이 여성이 보기에 남편이 남편 같지 않은 거예요. 불량하다는 얘기죠. 아내의 책임을 내 책임으로 떠안을 줄도 모르고 책임 전가하고 모든 문제를 아내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몫과 자기 책임도 다하지 않은 채 아내를 귀하게 여기줄 줄도 모르고 존대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뭐 시집 올 때 얼마나 해왔니? 키가 어떠니? 미모가 어떠니? 살이 쪘니? 안 쪘니? 이렇게 막대하면서 빨래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재떨이 가져오는 사람 대하고 밤이면은 성욕을 해결하는 여자처럼 대하고 이런 불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걸 남편으로 둔 그것도 남편이라고 둔 여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남편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삼자로 들으십시오. 자기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권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절대로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불량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량한 자. 성경에서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개 같은 자. 개 같은 남편, 불량한 남편을 든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합니까? 왜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간 지옥 간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데 지옥 안 가겠냐? 그러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쌍해서 저런 인간 내가 차버리면 그게 죄라서가 아니라 저 인간 너 아니면 누가 구원하겠냐? 불쌍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불량자다. 개같은 인간이다. 그러니 너마저 외면하면 누가 구원하랴? 그러면 순종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그런 개같은 인간을, 그런 불량한 자를 아내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보여주면 남편을 높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도 양심이 있지. 혹여라도 깨닫고 구원에 다다르지 않겠느냐. 정 때문에 살아라.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죄여서 살아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너 아니면 끌어안아줄 사람 없는 개같은 불량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단장하라. 단장하라.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치마만 두른 여자만 보면 바람을 피우려고 그러고 그런 개 같은 남편이다. 동네 개하고 다르지 않다. 그러니 바람을 피울 것 아니냐? 그러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네가 그를 붙들어 둬야 되는데 붙들어 두려면은 단장을 해라. 여러분, 자기 아내가 예쁘면 바람 피울 생각을 안 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단장을 해라. 그런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라 합니다. 자, 타고난 그 외모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은 꾸미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몰라요. 머리 파마를 하고 막 아무렇게나 있는 아내랑 샴푸로 향기나는 샴푸로 머리를 감고 하늘하늘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다른 여자랑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액세서리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요. 자, 그런데 이런 단장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랍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의 사람이죠. 그 인격을 온유하게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해서 세상에 이런 여자는 없다. 내 아내가 가장 값진 보석이다. 이렇게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매력을 외모에서 느끼는 게 그거 매력 외모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로 이것이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이겁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담장은 내면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여자들과는 다른 여인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 불량자를 위해서요. 여자만 보면 달려가는 그 바람둥이를 위해서요. 남편을 보고 네 행실을 고치라가 아니라 아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해서 구원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다. 바람 못 피우게 네가 더 나은 여인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다.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불량자를 둔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원하도록,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동물을 제가 참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동물은 수컷이 암컷을 유혹합니다. 다 한번 보세요. 암사자는 아름다운 갈기가 없지만 수사자는 아주 멋진 갈기가 있습니다. 새들도 새들이 아름다운 색깔과 아름다운 꼬리를 펼치고 암컷을 유혹하고 혹은 둥지를 지어놓고 다른 새들보다 더 나은 둥지를 자랑하고 암컷을 유혹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만은 다릅니다. 사람만은 남자가 암컷을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지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남자에게 여자를 보여주는 것이지 여자에게 남자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들 쭉
지나오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사람만큼은 여자를 지어가지고 데려오는데 여자가 변하지 않고 남자가 변합니다. 와우! 우와!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여자예요. 와우! 맨 우먼입니다. 우와! 감탄스러운 사람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면은 분명한 것은 사람만큼은 여성이 남자를 고르는 겁니다.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왔을 때 그 남자에게 여성의 매력을 주어서 그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어떤 왕자가 자기의 보물을 구하는데 그 보물 중에 마지막 보물이 뭔가 하니까 바로 부인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은 남자에게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 여인을 보고 남자가 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녀에 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반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반하셨어. 자기의 천국 모든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구애를 펼치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아가서를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아, 단장하라. 아내들아, 순종하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자, 이번엔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함께 거하라. 동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니까 뭐 앞에 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싶지만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이라는 것은 밑에 하위에 내려오는 내용과 같이 이런 지식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7절 밑에 있는 그 내용, 하반절에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가 뭡니까? 아내와 함께 같이 할 동, 함께 동, 거할 거, 함께 살아라. 이런 지식으로 함께 살아라 하는 거죠. 어떤 지식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두 번째 지식은 뭡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와 같은 지식으로 아내와 함께 거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여인은 연약한 그릇이다. 여자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남자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날 좀 그렇게 대해라. 이런 요구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불량한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아,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내 여자는 연약하지 않아. 연약한 걸 함부로 해가 되겠냐? 그릇 깨지면 밥 어디다 먹을래? 네 연약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야. 깨지면 그때부터 너는 땅에 떨어진 밥 주워 먹는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우리? 그쵸, 거지. 너는 거지 새끼. 제가 좀 해석을 좀 했다고 해서 이건 너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릇,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릇에 밥 담는 거 아니에요. 밥 그릇 깨져버리면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주워 먹으면 여러분 과부는 살아도 호래비는 못 산답니다. 여러분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는 그릇 깨지면은 너는 거지야. 응? 그런데도 깰래 이 이야기.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이 땅에 있어 생명의 축복을 함께 받을 그런 약속이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유업도 함께 받는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때 안 미안하겠냐?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놓고 그때 천국 가서 안 미안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는 너보다 연약한 그릇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 그릇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네 밥그릇 깨는 거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 야, 나중에 미안할 짓 하지 마. 귀한 존재야. 너 천국 가서 생명의 은혜를 같이 받을 귀한 존재야. 나중에 미안할 짓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보가 경고 하나를 딱 더 붙입니다. 여자에게 없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순종하라, 단장하라. 남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하게 여겨라, 귀하게 대해라. 해놓고는 남자에게는 한 개 더 합니다. 뭐 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 뭔 얘기예요? 니마 그따위로 하고는 여자 함부로 대하고는 하나님 네 기도 들어줄 것 같나? 하나님 말씀이 어기는데 야 이 불량한 놈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돼 있다고요? 남자에게 돼 있는 거죠. 실제로도 더 못났고 자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네 할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나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주시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를 어떻게 거두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거라고 준비하러 갈 테니 기다려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육체적으로서는 아내를 얻어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회라는 전체가 신부입니다. 우리 남자들 개인이 뭐 예수님은 신랑 우리 난 남자인데 신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예수님에게는 신부와 같은 여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반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본이 되지 않으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대하시면서 한없이 어여쁜 그런 존재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말이라고 했죠?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혼자 되었거나 살 의향이 없는 사람들 말고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정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누구도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나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점을 채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좋은 이유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 긴 시간을 함께 늙어가면서 함께 누림을 합니다. 삶의 짐들을 같이 지고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머리가 검을 때나 바쁘니가 될 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만큼은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그 삶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생동거할 수 있는 친구라면 부부를 될 것입니다. 자식은 10년 병수를 하는 자식이 없대요. 그런데 부부는 남끼리 만났는데 10년 병수를 하는 거죠. 원래 이 현실 아닙니까? 오랜 병상에 효자 없다잖아요. 자식도 못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부부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게 공짜로 됩니까?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남편은 저절로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할 말도 없죠. 그런데 남편이 불량자인 사람, 남편이 개 같은 사람, 그런 남편을 둔 그러나 아직은 살고 싶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 영혼을 구원해줄 불쌍한 마음을 가져. 두 번째, 너를 단장하라. 남편, 불량자 같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투덜대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연약하게 여겨라. 너는 그 그릇에서 밥을 먹는다. 네가 사람같이 사는 이유는 내 아내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너와 은혜의 생명의 욕을 함께 이을 귀한 자다.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열매를 우리 가정이라는 곳에서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 시대는 이 세상과 교회가 많은 가정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이혼을 그리고 불화를 우리는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나눈 것을, 하나님 맺어주신 것을 나누지 마라 하셨고 이혼한 여자에게 결혼한 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했으니 이혼은 못하겠고 함께 살 수는 없고 내 삶은 비폐해지고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반간에 또 같은 입장이겠죠. 어찌됐든 이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내가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혼은 죄입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혼자 되었거나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혼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교회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먼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린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을 행합니다. 이렇게 이유. 그래서 지금 어떤 대먹지도 못한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뭐 유명하던데 유튜브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럼 음행하면 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음행을 하면 왜 버려도 됩니까?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순결이 거룩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뭐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누군데? 남자예요. 우리 교회는 신부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짐짓 고의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느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의 죄는 다 사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 고의로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죄,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하라 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와우!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이렇게 해서 맞아들이는 사랑의 행위여서 순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고 서로 간에 존중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은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줬고 행복을 위해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는 것과 같아서 행복이 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하니까 음행한 연고가 아니고 밥 튀었으니까 이혼 사유된다. 저끼리 방구를 끼웠으니까 이혼 사유가 된다. 막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저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거든. 그 여자랑 관계를 하면 간음이 되고 간음이 되면 돌 맞아 죽으니까 그러기는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밥을 태우는 죄, 늦잠을 잔 죄, 이래갖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는 합법적으로 이혼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에 결혼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떤 이유로 버리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리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것을 세상의 그 어떤 이유로도 막아서는 안 되고, 이런 제도를 끊어서도 안 되고,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오직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 둘은 한 몸이다. 한 몸이 됐는데 몸이 찢어졌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부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너희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이혼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계도 안 하지요, 돈도 안 주지요, 먹을 것도 안 주지요, 사람 취급 안 하지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남자라는 것들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자기가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 그럴 바에야 결혼을 행복하라고 주는 건데, 와우 하라고 주는 건데 그렇게 살면 불행하니까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명령한 거지 이혼을 합당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원론이 뭔지 아시겠죠? 서로가 좋아서 만났는데 음행을 하면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한 관계이기 때문에 깨어져서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을 때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까 그 불량한 자가 계속 바람을 피우고 술 먹고 와서 때리고 돈 몇 푼이라도 아내가 벌어다 놓으면 그거 갖고 나와서 밤에 도박을 하고 어떻게 하죠? 그 자녀들이 상처로 얼룩져서 삐뚤게 자라고 어떻게 하죠? 그때도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가리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 자체가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량한 자를, 이런 개 같은 자를 네가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순종해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하게 살 축복의 제도입니다. 그것은 혼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음행을 했고 부인이 음행을 했고 그런 이야기가 드러나서 이혼을 한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합법적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녀와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대먹지 않은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그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참고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헤어질 건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혼을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혼이 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행복하라고 준 것을 행복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죄는 아닌 겁니다.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남편이 강요하면 안 되고 이것은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남편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의향이 있느냐? 이 불량자를 네 덕에 밥 먹고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이 자를 사라가 그렇게 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라 안 하고 나무 남자에게 빼앗기기를 결행했던 그 어리석은 그 남편을 사라가 추라를 빌면서 그의 딸이 되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 사라를 그렇게 사랑했다. 주를 위해서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부녀를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홀로 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죄는 아닙니다만은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혼이 죄는 아닙니다. 이혼은 죄가 아닌데 젊어서부터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말 가정에 정말 올바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서 가정을 지키면 그게 더 복되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진 않는 거는 단지 죄가 되는 경우는 음행을 연고로 다른 확심을 품고 아내를 버리고 이런 것이 사회 제도가 될 때 그 죄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개인에게 적용해가지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부부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올가매고 또 그와 같은 가치관 속에서 성도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좋은 관계가 되도록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대해서 연약한 그릇으로 남편이 자기를 돌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귀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반대로 남자는 그 아내를 연약하게 대하고 그 아내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는 일임을 알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자를 붙들고 지키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자기를 단장하기를 힘쓰되 외모보다 더욱 내면을 단장함으로 남편이 자신을 참으로 보석같이 여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그 안에서 존귀하게 됨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잘 돌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